다 같이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 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말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생활 속에 구현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Happy Father's Day.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를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모든 아버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새기는 십계명 네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지난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 하였으므로 다음 주에는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 또 안식이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무엇이 유래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언제가 안식일이다, 또한 어떻게 지켜라라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아담이 범죄 후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인 안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는, 인간에게는 안식이 따로 필요 없었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안식이라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안식이 필요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안식 혹은 쉰다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안식이 없는, 그야말로 쉼이 없는 그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이라는 이런 개념을 주셨던 것은 대단히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던 계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혹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엄수하였을까요? 우리가 사사기와 또 왕조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혼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포로 생활 때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엄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의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럴 때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또한 이 힘든 생활이 이어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심어준 종교심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돌아가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 40년 전에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겠죠. 예,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였고 독립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유대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로마군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규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군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전쟁의 상황 중에도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무려 군사 1000여 명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너무 심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유대교에는 미슈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슈나 법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적어놓은, 이렇게 해놓은 성문법이었죠. 이 미슈나법에 있어서 전쟁의 경우에 한해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괜찮다는 그런 묻지 못할 그런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미슈나법이 대단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대단히 세분화되고 또 형식화되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무려 안식일 규정만 가지고도 총 24장 139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에 금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또한 목축업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안식일에는 물건 나르는 것도 못하게 하고, 또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한 1km 되는 거리입니다.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은 그것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나도 불을 꺼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 일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 규정 때문에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이 안식일만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누워있거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거나 하는 그런 생활 습성을 택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으로 인해서 정말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지키는 규정을 따르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영혼을 갉아먹고 생활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더 가정이 불화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또한 무거운 짐이 돼서 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런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물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많이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또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날 그 곡식을 수수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걸린 적도 있었죠.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이렇게 살해하려는 그런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 혹은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정, 인간이 만든 규례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보셨습니다. 규정에 또한 규례에 이런 법들 때문에 질식해 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유대법에 의해서 그 잘못된 것을 또한 얘기해 주셨죠. 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대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 따르는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 초대 기독교회부터 이런 유대교적인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인 주일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이라고 정하고 그때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도 일주일의 첫날이었던 주일이었죠. 이같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그런 의미를 담은 주일에 우리 기독교회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일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구별된 날에 주일에 역사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귀한 날에 수억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들은 첫날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에 모이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 은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로 이렇게 쭉 내려온, 전해져 온 이 주일을 무시하는 거죠. 안식일의 계명으로 주신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핵심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종말론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집중하고 또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안식일교회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다른 경전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 경전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신봉하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이죠.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옛자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지내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죠. 기독교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에 주시는 주일에 안식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죠. 제4계명, 오늘은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그럼 마지막 계명이기도 하지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 개정개혁도 그렇지만 한국어의 문장 구조상 거룩히 지키라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원전과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데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가 바로 주 명령 동사입니다. 정확한 뜻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즉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지 않는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엿새 동안 맡겨진 일에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흔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는 이런 4계명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안식에 관련된 주일에만 이 계명이 관련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 창조에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며 또한 중요한 의미가 또 이것이 되겠죠. 6일 동안 충실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 규례에는 집안에 있는 가축, 짐승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물이겠지만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통치를 받는 귀한 피조물이니까 귀하게 여겨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종이나 머무는 객도 이 안식일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쉬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예, 통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또 그 위에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은 일이 아닌 특권이었고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생존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아주 피곤한 의무가 되었죠. 범죄 이전에는 그것이 신성한 의무였는데 범죄를 한 이후에는 생존을 위한 피곤한 의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주일 하루만큼은 죄의 결과로 받게 된 그런 피곤한 의무에서 벗어나서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때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 주일만큼은 누려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계명에 들어가 있는 안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의 의무이고 영적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주일 성수라고 우리 말을 하죠. 예, 현대 사회에서는 주일 성수가 참 지키기 힘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만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일도 좀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운동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여행도 좀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가정에서 성경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의 실제적인 의미 또 육체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이라는 것은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도 하죠. 또한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을 당시에 그런 사회는 육체 노동이 거의 전부인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도 물론 해야 되고 또한 정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 노동도 해야 되고 정신 노동도 해야 되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현대 사회는 그 시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일의 첫날 쉼을 통해서 엿새 동안의 활력을 찾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건강을 회복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운동이든 여행이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육체의 안식이라는 그 핑계로 진정한 우리에게 의미의 안식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성수주일에 중요한 다른 한 가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는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날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몸을 쉬게 하거나 혹은 또 활력 있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하루를 쉬는 것보다 엿새 동안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든 여행이든 굳이 주일을 끼워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구별된 날을 이렇게 가지고 싶지 않다, 싫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을 특별히 구별된 날로 이렇게 여기고 또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 그 계명을 주신 깊은 뜻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수고로움에서 해방이 되고 또한 다가올 하늘나라 또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날들에 필요한 그런 활력을 채워주신과 동시에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연대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을 구별된 날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식일의 계명, 그 속에 담겨 있는 성수주일의 원칙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이 주일을 기억하는 것, 특별한 날, 이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고 이 안식의 의미를 이 주일날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 온전히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지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또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날의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에 담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자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